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상 19장이죠. 역대상 1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점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누구랑 포럼하느냐가 전부 답니다. 오늘도 이 암몬 자손,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다윗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조문을 보냈죠. 근데 그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조문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염탐하려고 하는 거다. 그 포럼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악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 다라니까요. 그 만나는 거에 따라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만난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고 말하고 소통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많이 듣는다, TV를 많이 본다, 책을 많이 읽는다,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만남이고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만큼 여러분이 누구랑 뭘 하고 뭘 만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정하는데, 그래서 뭐 인터넷을 한다. 그럼 뭐 인터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는 이게 내부적인 것이 통하는 네트워크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 여러 가지로 막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랑 포럼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한운이 자기 이제 그 신하들이 완전히 이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눈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신하들 때문에 그 다윗의 신하들을 이제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염을 기르고 오라라고 이제 한 거죠.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그 아람 사람한테요. 이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병거와 마병의 삭을 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병거들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요압이 이제 또 싸우는데, 그때 이제 요압이 하는 말을 보니까 아비새의 소아에게 또 이제 남은 보리는 맡기고 또 아비새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요압도 결국엔 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요. 이제 아람 사람 이제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 다 이겼죠. 암몬 자손은 결국에는요, 아람 사람의 도망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 이제 그 모든 이제 아람 사람들이 다 이제 꺾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박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 사령관, 이 사람도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요, 하닷 에셀이 부하들과 자기의 신하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앞에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이제 종이 된 거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내용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랑 통하느냐 이제 이게 전부 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포럼하면서 힘을 주잖아요. 서로 포럼을 통해서 힘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구랑 내가 이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인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고백할 때 사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깨져나가고 해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르게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바르게 누리기 시작해야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죄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죄를 해결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진짜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다 동시에 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마귀를 꺾어주세요. 여러분이 묶여있던 거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바르게 누리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여러분이 누리시는 걸 먼저 하시고 먼저 이제 복음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려나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룰 미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강단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응답들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게 뭔지, 나를 그 여정 속에 인도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굉장히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138 누릴 줄 아는 게 전부 다고요. 사실 이거 모르면요, 전도 못합니다. 사실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 겉의 내용만 전달하죠. 마귀지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어떻게 묶여 있는지, 죄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치유 안 되면 평생 동안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라.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하고 제가 준비해야 될 그릇. 자, 어떻게 보면 이거 준비되어진 그릇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정말 누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많은 사람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 특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 이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가 뜻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도 속지 않아요. 안 좋은 일 속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이 잘났다, 능력 있어 보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지향 올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 불쌍한 사람이라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애굽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애굽 보시면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마귀에게 잡혀 있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뻐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뭔가 이제 그 애굽의 우상들을 보면 더 특히 그렇잖아요. 막 엄청나게 드러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전부 다 이제 사실 정치가들이 그 바로라는 게 파라오잖아요.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굴도 이상하게 꾸미고, 그래서 막 태양신이 바로다 막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피라미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흑암에 잡혀서 그래요. 막 죽음의 신 막 이런 것들 자기들이 아닌데 생명 창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뿐인데 자기들이 마치 그런 거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공허함, 하나님 만나지 못함, 현장을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뭘로 합니까? 모세 능력을 합니까? 그리스도 능력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언약, 그 피언약을 붙잡고 온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때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을 때, 진짜 마음으로 담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 끝에서 하나님은요 후대에게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먼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각인시키는데 강론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각인시켜라. 흑암을 진짜로 이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복음 누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누리면 흑암 떠나가죠. 마귀가 진짜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그 흑암 꺾으면 떠나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묶여있는지 알고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지 알고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개입을 못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꼭 해보세요. 블레셋, 아수르, 아람 시대 보세요. 강대국들이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미디안이라든지 이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때 사실은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미스바 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 답을 낸 거죠. 아까 요셉과 모세도 어려울 때 복음 붙잡고 그 답을 가지고 넘어섰습니다. 요새도 그 답을 갖고 있으니까 지도자와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봤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봤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줬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요. 그들이 이제 변화가 이제 되어진 거죠. 미스바 운동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바라셔서 오히려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엘리사도요 그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아람이. 근데 싸우지 않고 이겨요. 싸우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요 때로는 불말과 병거를 보내서 지키시고, 때로는요 막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공격 엄청나게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사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특징이 뭡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아람군이 계속 쳐들어도 안 싸워요. 그냥 하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있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나중에 뭐 히스기야가 뭐 아수르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꺾였습니다. 그때 많은 재산과 많은 걸 얻게 됐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것을 다 바빌론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세계복음만 안 하니까 세계복음만 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 시대에 보니까요. 이때 일어난 렘넌트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에스더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느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뭐합니까? 언약 잡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게 있잖아요. 그 과거, 오늘, 미래 속에 내가 찾아오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합니까? 이제 한마디로 목숨 거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맹렬히 불뜨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얘기하죠.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자가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만약에 손에 있는 왕의 지팡이 귤을 들어서 그 죄를 사해 주지 않았다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왕으로 하더라도 폐위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다. 자, 렘넌트를 키우는 지도자 바울 같은 사람이요. 사실은요. 이제 나온 거죠. 등장한 거죠. 로마의 그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국인데 그때 사실은 그 속국 그 동네를 제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제일 잘 찾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요.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꾼을 찾았고 시스템을 세웠고 그들이 계속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결국에는요. 정말로 렘넌트, 복음 가진 중직자, 교육자들이 팀이 돼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팀을 딱 준비했죠. 근데 그 팀들이 바울이 없어도 250년 동안 전도운동하면서 세계 복음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풍랑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는 더 많은 계획들을 숨겨놨다는 거죠. 마지막 유랑민 시대인데요. 흩어진 자들, 렘넌트. 자, 유랑민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흩어진 자, 정말 하나님 남겨주는 자, 숨겨진 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 가서 이 흩어진 자들을 찾아냈어요. 진짜로 하나님 인도받을 사람, 말씀 따라갈 사람. 그 성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야 함에 대한 것들을 당위성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기도와 예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통치자가 바뀔 때 임하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고 현장에 임하도록 계속 개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거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속에서 시대와 미래를 보는 것이 비전이다. 그리고 미래와 시대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속에서 좀 보시면 돼요. 비전을 조금만 가져보시고 하나님 원하신 거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렘넌트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라. 평생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해라.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갈등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와도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이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매일 승리하시고요. 주님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